참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얼마나 대단한가.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그 천국에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맡겨주었는지 아마 이 말만 하면 감히 바울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상천천 하늘나라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하늘나라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해주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바울 스스로를 기뻐하고 또한 바울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첫 번째 너무 감사한 거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있어준다는, 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천국을 약속받고 또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장로 위임을 받으셨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누가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장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어느 정도 수고하고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저분을 장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위임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귀한 집을 맡기면서 굉장한 일들을 위임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논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하늘나라까지 가서 보고 왔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찮게 보이실까라는 생각이 천국을 알아? 천국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아? 이런 생각들 아마 제가 만약에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목이 기부술을 한 10개 이상 했을 거예요. 바울 스스로도 그런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휴 하면서 털을 차거나 당신 하늘나라 알아? 하늘나라 모르면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라고 아주 꾸중을 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다시는 내가 이 생각이나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에 회방꾼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건, 천국을 가서 경험하고 온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볼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내가 자랑할 것은 열심히 기도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속에 욕심이 나를 자꾸 삼켜서 하나님 일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을 더 많이 해요. 이런 말을 사람들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이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너에게 준 선물이란다. 어떻게 어떻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저에게 선물입니까? 바울은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 주셨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서 천국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바울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묻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답해 주기를 그것이 너에게 준 은혜라니라.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게 은혜일 수 있을까? 바울은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걸 보여주시고 너무 큰 사랑을 주셨는데 내 스스로가 교만해지거나 자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까 염려해서 나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또 기도를 해도 다른 사람은 고쳐줄 줄 알지만 자기 자신을 고칠 수 없다는 그런 한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이걸 깨달은 바울은 자기 몸에 나타나는 고통, 좌절, 힘든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 모든 삶에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플 때는 하나님 이래서 저로 하여금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시간들을 당하게 될 때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바울은 드디어 내가 천국 가서 경험했더니 거기 가가지고 금수레가 타 있고 나를 데리고 여러분들 단테신곡 이런 걸 읽어보셨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나는 이런 데 갔다 왔다를 자랑하지.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지.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고 그리고 그런 걸 자랑해서 자기가 마치 굉장히 높은 사람인 양 스스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민낯,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 나는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이 안질이라는 병을 안 고쳐주셔요. 자,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 병도 못 고치는. 예, 우리는 우리 힘으로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병도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이들의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고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 유권사님 뵈면 참 감사해요. 더 건강하시나요? 유권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얘기하실 기억나세요? 내 남편 뭐가 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내 남편이 교회의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 기도 제목이 이제 장로가 되셨어요. 그 후에 되셨으니까 끝난 거예요? 오늘 얘기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그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상상력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에 운동병자, 눈먼 사람, 또 창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했어요. 하나님이 절름바지의 발을 고쳐주기도 했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기도 했고 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 위로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기도 했어요. 근데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들의 삶은 과연 그 다음 삶은 어땠을까? 그래서 조금 꽈어요 내용을. 절름발이었던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찾아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은 그렇게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당신이 평생 안중뱅이로 살거나 다리를 절로 살았는데
그걸 고쳐줬으면 좀 멋지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절름발이었고 안전병이었을 때는 국어를 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건강해지니까 나는 돈 버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 사는 방법을 따라 하다 보니까 이미 나는 뒤쳐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창녀를 찾아가서 한 10년 후에 그 사람 어떻게 사나 찾아가 봤더니 아직까지 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다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과거의 꼬리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나도 정말 성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세상이 나를 놔두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해먹고 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난 다시 어쩔 수 없이 이 직업을, 이게 직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또 눈먼 장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나 10년 있다 찾아가 보니까 이 사람이 동네 조직폭력배가 된 거예요. 우두머리가 됐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눈을 감았을 때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이 너무 더럽게 보입니다. 정치하는 것들 보면 말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하니 뭐 어쩌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어보면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한다고 맨날 속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못 견디게 가지고 사람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이 때리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됐습니다. 이런 제가 책들을 봤어요. 글들을 봤어요. 근데 얼마나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고 과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나는 어떤 가치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는 사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중요해요. 장로님이 되시는 것 중요합니다. 장로가 되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줬다면 이제 은혜 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께서 나 천국 보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다 끝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옛날 성질을 그대로 살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라고 두 종류를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어느 누구 앞에 나는 자랑스러워. 나는 내가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는 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고 천국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했다면 그걸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게 하려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른다면요, 그게 은혜인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마치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무서워서, 우리가 무서워서 절절절절 매시죠. 제발 교회 좀 나와줘, 제발 나 좀 믿어줘, 제발 교회 헌금 좀 많이 해줘.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협박한다고 사람이 절절절절 매고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실수했어, 이럴 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나는 지금 은혜를 쏟고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천국에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이 내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데 천국 백성답게 사냐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마치 내 종이 그냥 착각하게 만들고. 저희 둘째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부터 목회를 해가지고 시골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우리 대혁이보다 어릴 때인가? 그럴 때인데 데리고 이제 같이 산책을 하는데 뱀이 한 마리가 키우더래요. 제가 봐도 살모사예요. 근데 애가 겁이 없어. 가서 만지려고 해. 책에서 봤으니까 그냥 내가 그래서 가서 도구도 걸어가지고 만지려고 해. 그래서 야야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제가 이제 발로 이제 누르고 치워버리고 그랬는데 걔는 왜 만지려고 했어? 뱀이 문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나에게 해로울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고 아무런 생각 없고 그냥 뭐 보니까 자기는 이뻐 보였나 봐요. 이렇게 만지려고. 사자들이 막 있는 그런 사파리에 들어가서 아무 보호장구도 없이 들어가서 사자하고 앉아가지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혁이도 좀 무서워할 텐데 대혁이보다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게 무서운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신론이라는 어떤 철학의 한 부분 속에서 보면은 생각 이전의 감정, 생각을 하고 나서 우리의 감정이 표현돼야 되는데 참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표현합니까? 아니면 반사적으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탁탁 튀어나옵니까? 나도 모르게 탁탁 튀어나오는 경우는 많죠. 이것이 나는 아닌데 근데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서로 상처를 받고 얼마나 상처를 또 당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충실해야 된다. 아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할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내 감정에 충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뭐 그냥 내 부인이 있건 내 남편이 있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이고 원칙이라면 그런 감정에 충실한 일들을 끊임없이 대항해야 되잖아. 모르면은 어린아이처럼 뱀도 만지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지만 안다면 은혜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모른다면 아예 난 몰라요.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종이 돼도 상관이 없겠지만 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는 거죠. 그럼 뭘 알았습니까? 요즘 미투 운동을 통해서 세상이 막 벌컥벌컥 뒤집힙니다. 과거에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아무런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들이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합니다. 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저하고 한 15년, 13년 됐죠? 김영우 집사님? 혹시 제가 실수를 한 거 있나요? 집사님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있나요? 네. 없어야 되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아픈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서 우리 다인이나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 그 세대에서는 남자나 여자 이런 구별 없이 서로 존중받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도기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 옛날에 괜찮은데 지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용서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좀 아픈 상처를 줬어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용서해 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아직 그것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죠? 야, 부모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너 그럴 수 있니? 이거는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 자녀가 그걸 용납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아직 그 용서가 안 풀렸어. 나 그 용서 취소요. 나 아직도 당신한테 용납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기다려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틀어지고 정말 마음속에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 우리는 그들 앞에 부끄러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용서해달라고 얘기했잖아. 이건 절대로 교회 안에서 보여줘야 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죽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대신 본인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줬으니까 너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았어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눈먼 장님이 눈 뜨고 나서 이 세상에 멋지게 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눈을 뜨게 해줬더니 오히려 세상이 더럽고 세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조직폭력배 두목이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것도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의 일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잘 현혹시켜서 내 말을 잘 듣고 교회 헌금 많이 내게 하고 주의 일 열심히 하게 하는 게 선교자의 목적인데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 부끄러움을 나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몇 사람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천국을 갔다고 이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동안 교회 안에서 능력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내가 며칠 기도했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더니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나가고 무슨 일이 있고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그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어? 아니잖아. 그래서 은혜가 우리 속에서 누려지는 삶을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용서해 줘야지라는 말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없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안에서 내가 잘못했지만 용서해 줘야지. 제가 잘못할 수 있어요. 저 잘못 참 많이 합니다.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하고 부끄럽게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줘도 되고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받아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줄 때까지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이 치료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날 용서하는 용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죽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해요. 목사가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했는데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세요? 아니요. 이건 자기를 내세우는 거고 그 말은 내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 말이 내 법에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누군데? 내가 미안하다고까지 했으면 그걸로 된 거지? 어떻게 더 이상 용서를 구해? 이건 용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자는 그가 용납할 때까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리고 그게 용서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아픈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생각하고 가슴하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집사님? 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근데 상대가 와가지고 아니 당신 교회 다닌 집사잖아. 집사님 맞죠? 그럼 집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용서해 줄 줄 알아야지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상대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교회 오래 다녔잖아.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당신은 오래 다니면서 아직도 나를 용서 못해? 야, 당신은 헛 믿었네. 아이고 주여.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야, 이렇게 치사하게 살아. 내가 이렇게 치사하게 살라고 은혜 줬을까? 그건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마음속에서 자꾸 상실하니까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젊은마리로 살고 안전뱅이로 있을 때는 구걸해서 살 수 있었지만 건강한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뭐 벌어먹고 살아야 될지 고민하기보다는 옛날 나 그냥 앉아만 있어도 돈 벌었는데 그러면 나를 건강하게 해준 그 놀라운 사실을 기쁘고 누리는 게 아니라 에이 나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다 쏟아붓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길 원한다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볼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행위는 포기하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향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삶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뻐하며 축제하며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형을 만나러 맨 앞에 갔을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는 기뻤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결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여러 날 동안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군요. 예, 이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풀고 머리를 빗고 목욕을 하고 수염을 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서 예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는 아니었지만 다윗이 원하는 결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걸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물론 자식을 먼저 보낸 아버지의 상처는 있지만 그날 하나님 앞에 기뻤다는 거죠. 은혜는 여러분들 삶에서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축제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는 삶은 아주 단적으로 아주 참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제주도를 여행을 갔어요. 근데 윤 집사님 제주도 가서 남편하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둘만 갔어요? 알았어요. 왜 남편을 놔두고 데리고 가야지? 그럼 안 되지. 저기 장장로님 부인하고 제주도 여행 종종 가죠. 네, 가면은 싸울 때도 있고 안 싸울 때도 있는데 지난번에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물어볼 거예요. 조금 다쳤어요. 예, 자 여러분들이 부부라는 건 어딜 가든지 다투고 엉망스럽게 싸울 수 있어요. 이게 뭐 여기를 왜 이렇게 비싼 돈으로 이걸 사 먹냐 이런 것도 싸울 거리고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가족들이 여행을 갔는데 그러면 이제 돈을 밝히는 분들은 아주 난리가 나겠죠. 그럼 제주도를 왜 와? 제주도 가는 이유가 뭐예요? 홀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뭐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니 이것 때문에 아이고 그럼 가지 말지. 내 집보다 편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 가서 그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예를 이런 거예요. 택시를 딱 탔어요. 근데 요금이 12,000원이 나왔어요. 얼마 줘야 돼요? 12,000원 줘야죠. 근데 15,000원이나 2만원이 탁 주는 거예요. 미쳤어. 그 돈이면 8,000원, 5,000원이면 얼마나 다방 그릇이고 얼마나 큰데. 근데 그 기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여행 왔어요. 근데 축제이고 싶어요. 나와 내 아내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이 3일 동안은 정말 축제하고 싶어요. 그걸 내가 오늘 선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분으로 기사님께 제가 팁을 5,000원을 더 드린 거예요. 행복하세요. 저희들 오늘 3일 동안 행복할게요. 그러면 5,000원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고 미쳤어. 5,000원이면 콩나물이 얼만큼인데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3,000원, 5,000원, 8,000원 때문에 싸우고 아이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기대하는 삶도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그걸 망각한 채 단순히 내 앞에 보이는 조금의 이익과 실패와 이런 것들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면 돈 10,000원짜리 들고 나가가지고 나 오늘 축제로 살 거니까 받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정말 하늘나라가 믿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
아침에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어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나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행복을 전달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자신이 행복한 거예요. 은혜라는 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왜? 남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누가 아는데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3일 동안 우리 부부가 축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사님, 오늘 내가 팁을 드릴 테니까 당신도 행복하세요. 나는 이 말을 하면서 행복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행복할 겁니다. 3일 동안 절대로 안 싸우고 즐거울 겁니다. 물론 한 20년쯤 지난 부부들은 그 5,000원 때문에 싸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그것이 목적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그 여행은 행복한 여행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할 때, 그 인생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좀 힘들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지라도 별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아니까,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면, 제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종이 지금 벼랑 끝에 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있고 그가 결코 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기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전해주더라고요. 제가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과연 나는 목사로서 올바를까? 이런 끊임없는 무릎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손길, 내 사랑하는 종,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저는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툭 던져주신 그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있게 했습니다. 저는 물론 자격을 따지거나 능력을 따지거나 모든 걸 물어볼 때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인정해 준다는 그 사실만큼은 저를 목사로서 인정합니다. 큰 교회를 세우지도 못했고 꿈꾸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인정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는 어떤 수모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말이 붙여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잖아요. 은혜를 누리면 기뻐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고 기뻐지고, 세 번째 바울처럼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리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까요? 하나님 안 돼요. 아니,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돼. 마음속에는 쏙 가시만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김영수 목사님?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야, 나도 너 포기했어.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한다. 그래도 나는 너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일을 진행하고 싶답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죠? 헉? 뭐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헉? 헉?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런 내 마음속에 살며시 하얀 한방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적셔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네요. 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 멸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처럼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누린 자가 경험하는 겸손이라는 거지. 내가 얼마큼 능력이 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은혜돼서 누려지는 삶이다라는 거죠. 아까 오스카 와일드가 이야기한 책 속에 나온 내용처럼 은혜를 다 쏟아버리지. 내가 지금 어디, 난 여기, 난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종종 저도 끊임없이 제 자신이 헷갈리고 혼란스러울 때 제가 끊임없이 저 자신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너 누구냐? 여기 어디냐?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담아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분을 또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많은 것들을 위임해 주셨는데 누구 때문에 또 어떤 일들 때문에 어떤 상처 때문에 다 핑계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은혜는 더욱더 누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말 없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마음속의 고백이고 모습입니다. 언젠가 은혜 받으면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누려지는 여러분들의 삶과 고백이 돼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삶에서 함께 고백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 은혜가 누려지는 사람, 은혜를 쏟아부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위임하고 맡겼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 때문에 다 쏟아버리지 않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통해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통해 겸손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알아버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